지금부터 찬송가 249장 드리면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예배 처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써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열어주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각 예배 초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교만과 위선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불신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모든 슬픔과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건강한 가정, 복 있는 가정,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모이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서 속히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다 끝나게 해주시고 모든 공포와 모든 데모도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회 활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400년 전에 청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에 복을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되고 열매 맺는 6월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전도를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이 한 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금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어린이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병들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한번 셈을 주셨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탐대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비전교회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ERTS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와 신학교 이혼이 2020년 가을 학기를 잘 준비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며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하며 떡을 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가 듣는 이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3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중에는 면역성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과 고령층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나 이렇게 건강한 자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지나갔어도 감염이 되었어도 그 증상조차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좀 강건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것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이 돼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시험만 들어도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성령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오늘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으셨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63년간의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우리가 2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계신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지만 또는 디모데가 설교를 하지만 그것은 디모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듣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배우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는 30몇 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설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쳤기 때문에 늘 만나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 만나고 제가 그 신학교에 삭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상한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고 이상한 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영향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나? 오늘 설교가 몇 시에 끝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알아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게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주 안에서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배워서 지식을 얻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2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바로 전에 넘기시면은 갈라디아 3장 27절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6페이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새 사람이 되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변화되기도 안 됩니다. 또 이 다음에 또 다르겠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여기 올라왔는데 만약에 제가 남방샤스에 청바지에 입고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단벌신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옷 따르고 직장에 갈 때 옷 따르고 또 사람 만나러 갈 때 옷 따르고 등산 갈 때 옷 따르고 다 달려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단벌신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죠. 새 사람은 한 벌밖에 없어요. 하나. 새 사람 하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22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이 천지개벽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제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름이 차관입니다. 차관. 근데 그분은 진짜 차관을 지냈어요. 종교에서. 내가 성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차관인데 그분 이름 부르면 차관이에요. 근데 부인이 세탁소를 합니다. 세탁소에 나와가지고는 의자 바깥에다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지나간 사람 하나 일어나네요. 예,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부인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목사님 저는요 차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과거에 집착해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현재나 미래가 상관없어요.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현재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현재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현재도 조금 있으면 과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오늘 설교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제가 이 설교하는 시간은 과거 시간이 돼요. 그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진짜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은 그것도 무슨 한 달 후에 일을 내다본다든가 1년 후가 3년 후가 아니에요. 먼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이 세상을 마쳤을 때 궁극적인 목표 10년, 20년 100세를 산다 그러면 그 먼 끝을 인생의 목표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을 마치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로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헌옷을 벗어버리고 현재의 옷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유혹이 따라옵니까? 유혹은요 참 달콤합니다. 오늘 유혹을 쫓는다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 참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습관이 있어요. 문화적인 습관, 가정의 습관. 그래서요 이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전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전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감옥에서 나를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의롭다 하는 거죠. 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삼을 입으면 사면장을 받은 것과 같고요. 감옥에서 탈출한 것과 같고요. 우리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다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우리는 이렇게 옛 것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지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뻘거벗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대적, 마지막 일곱 대적 심판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못 입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옷을 입어야 복이 있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고 마는 거죠. 벌거벗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부유하지만은 반드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벌거벗고 있지 말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옷 많은 거 자랑하고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일곱 대적 재앙이 내리는데 벌거벗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내 옷을 지켜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옷을 입으면 굉장히 오래 입습니다. 넥타이도요, 한 번 매면 굉장히 오래 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힘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성 오거스틴이 너무나도 타락했다가 이 말씀 때문에 새 사람이 됐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찾다가 깰 때다. 그 앞절에 11절부터 찾다가 깰 때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기 중요한 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와서 입는 옷 다르고요. 가면은 남이 안 보는 데서 은밀한 곳에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토론을 보고 이런 거 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세계 중요한 나라들이 포로를 보는 한 사람 비용을 나라별로 통계를 내서 적어놓은 것을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사람은 한 사람당 포르노 보는 것을 42달러가 든대요.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0달러. 근데 한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62달러.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60%가 포르노, 이 정욕을 참지 못하여 그런 걸 본다는 거죠. 20대가 90%.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포르노 보는 걸로. 우리는 그런 거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지만 그거 보면은요, 그게 다 사인입니다. 포르노 얼마 보고 얼마 게 다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은 562달러. 미국이 47달러인데 10배도 넘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하여 도마하지 말라. 이게 로마서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또는 청년들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뭘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 부모들은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타락된 영혼들이 뭐를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를 한번 바라봅시다. 빨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속 사람만 변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부패하기 쉬운 속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됐으면은 말과 행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타락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3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계속하여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주일은 오순절 성령강림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주고 말로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이 근심합니까?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면서도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견을 꺾어버리고 성령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이루시지 않아요.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말로 할 수 없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만한 대로, 위선적으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살고 싶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하면서 그냥 성령님이 아무 일도 우리 안에서 할 수가 없을 때 얼마나 성령님이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냅니다. 얼마나 답답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고 능력을 공급해주고 은혜를 주고 있건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옷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새 사람 입었다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바보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바보 의사라는 책 읽어보셨잖아요.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요. 소라든가 노예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쇳덩어리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인이 베끼잖아요. 그게 인치는 겁니다. 소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에요. 인을 쳤다고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3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이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옷을 입었으면 언어나 행실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쳤다는 뜻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잖아요. 그 청교도들은 성령을 받되 성령을 우리가 점잖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청교도들은 불같이 오순절에 성령 체험같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성령 체험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기도와 그들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부르짖고 했는지 성령 체험 받은 것을 회개를 하면은 정말 엄청난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된 나라예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을 입은 사람은 남의 것을 절대로 탐내지 않아요. 슈퍼마켓 문을 두드리고요, 백화점 문을 두드리고요, 남의 상점을 데려가서 고가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아요. 남의 것 탐심받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가 모일터인데 그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붕괴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가정에 누구든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우리가 언어도 행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만 새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겉의 생활에도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옛사람을 버리게 해주시고 새사람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352장 1, 2절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자 내 생명 모든 그리오니
만복의 근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가정을 복을 주시되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앞장서게 해주시고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조목조목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능력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6월 달에는 분명히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도 끝내고 뉴욕과 뉴저지의 모든 교회들이 오픈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매달 첫 주일만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6월달은 성령의 달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시도 빼놓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주리전 교회가 새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보면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십시오. 또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어려운데도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86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제 손 불어주사 날 성령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마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유명하고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의 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